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때에는요, 나의 신앙과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가 있겠죠. 육신의 나를 보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오늘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교회에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장은 잘 되어졌는지, 옷 매무새는 괜찮은지 아마 거울을 몇 번씩이나 보고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의 거울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본질과 나의 위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나를 알아야 평생에 여러분 치루어야 될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내가 바로 알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내가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의 문법적인 언어는 무엇이냐면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못 박혔다라는 말이 완료 수동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못 박힌 상태입니다 라는 이 문법적인 이 뭡니까? 이 작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전 인류에게 있었던 사건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있는 사건이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사건이다 라는 이 완료 수동형으로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 잘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인 정욕과 우리의 욕심인 탐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어떤 사람은 쩐의 전쟁,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나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 욕심의 싸움이 가장 큰 어려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면, 나에게 지면 모든 것을 지는 것이고, 나를 이기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이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거짓된 자, 옛 자, 지옥의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죄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죽었습니다. 예.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이 종교적인 이 기독교의 의식에서는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세례를 여러분 어디 가서 받으셨어요? 강이나 저 바다 가서 받았습니다. 예? 저는 성결교 목사님이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저희 동기 때부터 교회에서 침례탕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목사님이요, 침례를 하실 때 처음 하셔가지고 침례를 물고물 시키셨어요. 제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침례탕에서 목사님이 원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남기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외치시는 바람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한 번 들어간 줄 알았더니 3번 들어가 가지고요 물을 먹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요. 이 세례 침례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나는 완전히 들어가,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죄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왜요?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욕과 탐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쳤다면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돼야 안 돼요? 결코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그래서 절기는 무엇에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이 사순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절기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성화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리는 그런 옷을 여러분 자그마한 옷으로 입혀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발가 벗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 그의 죄악을 드러내도록,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도록 가진 매와 가진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고통을 더하게 해서 뼈를 꺾든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흘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사형 도구를 사용했었던 이 로마는 피지배 나라에서는 이 사형 도구로 사형법을 사용했지만 십자가형을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이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참혹한 이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자들의 가장 최애 기독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다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 무서운 사형 도구 그 틀을 여러분 벽에 걸고 명함에 찍고 교회에 제일 높은 종탑에 뭘 여러분 만들어 놨습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서운 형틀이었지만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죽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고, 오늘따라 또 은혜가 많이 되네요. 십자가에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충격을 받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드러납니까? 추악한 내 연약한 죄가 드러나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무서운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나에게 진한 감동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져도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나쁜 놈아! 라고 비난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길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속상했던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라는 믿음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죠.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도 무엇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받았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기억이
나게 되므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밤샘 설치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찹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과 원한과 분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으실 때 나도 그 문제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라는,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모욕을 줘도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고집불통, 내 교만, 욱했던 나의 그 모든 못된 성격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뭐예요? 알게 하는 율법의 속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건드렸는데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면 아직 뭐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찔러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 옆에 사람을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어? 뭐예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평생 치러야 될 우리의 싸움에서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와 정욕과 육심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고 살아나게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만 바라보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안에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내 안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못된 옛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면, 여러분 누구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인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왕이신 누구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여러분 나에게 없지만 예수님의 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이름으로 바꾸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응답받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뭐예요? 낭만과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나 서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여러분, 매일 부자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뷔페도 한두 번이지, 고기도 한두 번이지, 여행도 1년에 우리처럼 평생의 해외를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5, 6번,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고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없는 분들은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근심이 가득 차서 오늘 왔네. 얼굴만 봐도 그냥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여자들은 어디 가요? 친정 가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보따리 싸서 어디 가요? 친정 가. 왜요? 어머니 사랑이 그리우니까. 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자도. 네?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왜요? 어머니는 다 사랑해줘요. 다 받아줘요. 예?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그립고,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예? 지쳐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아요. 이 세상 참 유아독존 혼자예요, 혼자. 예? 다 혼자더라고, 혼자. 예? 제가 아파 보니까 알아들겠더라고. 예. 여러분, 세상 다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살아날 힘도
절대 기죽지 않을 힘도, 털썩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나를 붙잡아 일으킬 힘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이 모든 힘은 나에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십자가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지고 상처받아도 그래도 다시 살아갈 힘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주 넘어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드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 사실을 잊어버렸니? 내 사랑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직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니? 너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겁다고 투덜대고 있니?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그 십자가를,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고 참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죽음도 참고 인내해보렴. 장차 하늘나라의 그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픈 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너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나는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안희숙 사모님의 그 옛날에 읽었었던 그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의 감옥에서 수년 동안 지내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영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문을 당하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겨울에 그 평양에 추웠던, 여러분 지금 여기가 춥다고 하지만 제일 추운 지역이 여러분 이 파주 땅 아니에요? 제일 북쪽이잖아요. 저 철원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평양의 감옥은 얼마나 추웠어요 옛날에. 몸이 쪼그라들고 그 비참했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백합화처럼 향기롭게 감옥 생활을 생활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 이런 그분이 그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감옥에서 배가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감옥에 쉴 새 없이 오글오글 떨리고 추웠지만 한 번도 춥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이 흘러도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는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눈이 얼어 진물이 생기고 엉켰습니다. 눈가에 더덕더덕 늘어붙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무서운 형무소에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힘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힘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을 얻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이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의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나의 갈등과 선택이 올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라는 것, 내 육체는, 육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늘 갈등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두 법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 믿음의 덕을 그가 고백해요. 성격 급한, 그래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었던 모세도 나중에 광야 40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성군이었음에도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고 상처받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의 죄성은 이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나는 오늘도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등과 어려움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좌절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